마음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1절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그 은혜, 그 긍휼, 그 사랑 가운데서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저희들이 살아싸웠고 은혜의 손에 이끌려 감히 지금도 주님 앞에 나와 찬송을 부르옵나이다. 하오나 저희 마음 깊은 곳에 어둠이 있고 근심이 있고 그리고 두려운 마음이 있음을 아십니다. 주님은 저희를 항상 은혜로 인도하시건만 저희는 은혜를 배반하고 산 때가 많았습니다. 그 많은 사랑으로 저희에게 더해주시건만 아무 사랑도 받지 못한 자인 것처럼 사람도 원망하고 하나님도 원망하고 스스로도 절망하며 사는 때가 많았습니다. 이 불신앙적인 소행을 주여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은혜로 살면서도 내 능력과 내 지혜로 사는 것처럼 오직 주님의 능력만 의지해야 할 저희들이 스스로 절망하기도 하며 스스로 낙심하기도 하며 때로는 스스로 교만하기도 하며 이 모든 어리석은 소행을 주님 앞에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는 저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은혜 베풀 줄을 몰랐고 감사할 줄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많은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세상에 매이고 물질에 매이고 욕심에 매이고 더 없는 허용심에 매여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너무나도 쉽게 너무나도 자주 죄를 범하며 산 것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는 저희에게 빛이 되라 하셨지만은 저희는 어두운 가운데 살았으며 소금이 되라 하셨지만은 이 세상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죄악을 더하며 산 이 모든 죄를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이기적인 생각에 매여 나만을 위하여 현재만을 위하고 육신만을 위하면서 거룩한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도 저버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하고 있건만 그 거룩한 역사도 다 저버리고 산 이 모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자복하오니 주여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며 모든 악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과 죄 사함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기립하셔서 57장 찬송합니다. 57장 찬송. 성시교독 교동문제 33번입니다. 교동문 제 33번.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조상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조차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기뻐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환악과 풍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16장 찬송합니다. 내 주는 살아계시고 날 위해 비심을 그 주신 사랑이 하여 알게 되었네. 날 거룩하게 하려고 주 작정하시니 그는 나만 대하리요 곧 이뤄주시리. 주 다시 돌아오실 때 나랑 다 하시고 또 나를 받아주실 줄 나 확신합니다. 내 안에 주님 계시고 주 안에 나 있어 그 한량 없는 기쁨과 참 안식 것도다. 아멘. 21장 찬송. 21장 찬송.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온아 주 찬양 영광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중에 태평양적 선교를 위해서 태평양의 지금 환경 변화로 해수면이 자꾸 올라가서 이 솔로몬 제도, 피지, 서사모아 이런 데들이 점점 이제 해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생겨서 이들이 이주를 하든지 혹은 그곳에서 사는 일이 힘들어진다고 합니다. 인생들이 낮아질 때가 복음의 기회인 줄 압니다. 이곳에서 주님을 찾는 이들이 더해지도록 또 이들을 돌봐주시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의 평화, 안정과 성장이 있도록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서울 중북부 지역 중 종로구, 성북구, 상계동 지역 교회들이 복음 전하며 영혼들을 추수하도록 또 예수소망교회 이 지역을 붙여주시도록 예수소망교회 성도들의 신앙 성장과 합심 기도 제목을 위해서 오늘은 셋째 주가 되어져서 구역과 셀의 권속들 이름 기억하시는 대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종위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통치 아래 영육간의 강건함과 말씀의 충만함을 얻도록 또 모든 성대와 발성 기간에 복을 주셔서 힘있게 유익하게 주의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양홍식 성도 교회와 성도들 대신하여 주님 앞에 기도 인도하여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입추와 말복이 지났지만 아직 여름의 열기가 이어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무더위 가운데서도 감당할 체력과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주의 전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도 선천을 비전을 위해 주님 기도합니다. 감사하는 성도, 기도하는 성도, 전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히 전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선교사와 같은 마음으로 삶의 터전에서 주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를 위해 주님 기도합니다. 솔로몬 제도, 피지, 서사모아, 태평양 선교를 위해 주님 위해 기도합니다. 이외에도 기후변화로 해수면이 상승하여 해마다 점차 가라앉는 국가들이 있다고 합니다. 주님, 이처럼 정말 주님의 때가 우리에게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옴을 느낍니다. 주님, 지금이 바로 기도해야 할 때, 전도해야 할 때를 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것에 온전히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세계 방방곡곡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비롯한 사역자들과 기도와 눈물과 허물로 섬기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와 나라와 한민족을 위한 기도드립니다. 특히 올 여름에는 이상기후로 인한 폭우와 폭염으로 축산, 가수농가 피해가 극심하다고 합니다. 주님, 그리고 온열질 환자가 2,600명 이상 발생했다고 합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환경위기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앞으로의 미래를 현명하게 준비하고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특히 대한민국을 이끄는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총명과 체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5년 뒤, 10년 뒤 그리고 더 먼 미래를 그리며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지역복음화를 위해 주님 기도합니다. 서울 중북구, 종로구, 성북구, 상계동 지역을 위해 주님 기도하는데 특히 예수소망교회가 이 지역을 믿음의 전초기지로 삼아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상계동이, 상계동을 통하여서 서울이, 서울을 통하여서 전국으로 믿음이 더욱더 확장되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신앙 성장을 위해 주님 기도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전도서의 말씀과 같이 예수소망교회 성도님들이 합심하여 삼겹줄로 공동체를 이루고 교회를 더욱더 이루어 나갈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많은 일들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성령으로 하나 되는 예수소망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목사님을 위해 주님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씻기고 한 주간 또 지친 영혼들에게 쉼과 새 생명력을 얻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오며 예배의 온전한 주인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제20장 28절로 31절 신약의 185면 무렵이 되겠습니다. 신약의 185면 요한복음 제20장 28절로 31절 제가 먼저 한 절 봅니다. 교독합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믿으리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아멘. 176장 찬송합니다. 176장.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복된 날 하늘문 활짝 여시며 심령의 문들 또한 활짝 열어 주옵소서. 열린 문을 따라 주의 말씀이 심령들 중에 찾아가 영혼을 밝히는 빛이요 인생에 나아갈 바른 길이요 영혼을 위한 참된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것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며 성령의 두루마기로 입혀주옵시고 오직 말하는 입과 듣는 귀에 복 주시옵소서.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심령과 생활 중에 두루 왕성히 운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요한복음 제20장 28절로 31절까지의 말씀으로 요한복음 강의 123번째 시간, 요한복음 전체 정리 46번째 시간으로 성령과 생명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죽음과 저주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의와 생명과 만복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주요 나의 주님이요 만유의 주제로 마음에 모시어 영접하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내주 동행 역사하셔서 그리스도를 섬기며 따르며 순종하는 자들에게 의와 생명과 축복이 실제가 되게 하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생명을 적용시키시고 생명을 성장 숙성케 하시고 생명을 유지시키시며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중점입니다. 우리가 말씀 전하기 전에 꼭 예수 소망의 비전을 좀 살펴보는데요. 오늘은 셋째 주가 되어져서
예수 소망교회 성도의 행복한 입술의 고백, 그런 것이 있죠. 행복한 입술의 고백, 제가 번호를 읽으면 내용을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인생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2.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는 귀한 사람들입니다. 3. 믿고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이면 됩니다. 4. 당신 때문에 저는 참 행복합니다. 3번에 보면 믿고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이면 됩니다. 근데요, 그 사람들이 약을 먹어도 이 약이 무슨 효능에 있다고 설명을 듣고 그리고 그렇게 믿고 먹으면 효과가 잘 나타나는데 그냥 주고 먹으라 그러면요 효과가 잘 안 나타난대. 자, 여러분, 예수님이면 믿고 기도하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아담을 처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담은 무엇이죠? 아담이 범과함으로 말미암아 죄와 저주와 죽음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의와 축복과 생명으로 바꾸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 그 사실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믿고 기도하면 되는데 그냥 기도하면은 저 갓바위 부처한테 절하는 거나 똑같은 것이죠. 믿고 기도하십시오. 뭘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그 부활의 권능을 의지해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부르심을 믿고 기도하면, 그 이름 믿고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여러분 뭐 도깨비 방망이가 하늘에 뚝 떨어지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생명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오늘 그 생명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지난주에는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 성령에 관한 말씀을 보면서 성령님께서는 인생들을 새롭게 하셔서 영생으로 인도하신다 하는 말씀을 보았고, 그 본문으로 마태복음 25장을 또 인용을 했습니다. 그 마태복음 25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5절인데 저와 여러분이 천천히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신약 44면 31절이 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앞에 모으고 각각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며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내 의미는 그 오른편에 있는 자에게 계시니 내 아버지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세우시리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목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그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금 전하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냐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저희는 영벌에 너희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보면 영생과 영벌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을 좀 다른 이름으로 이야기하면 영벌에 들어갈 자들은 저주받을 자들이고 영생에 들어갈 자들은 34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복받을 자들과 저주받은 자들 두 무리들이 나눠져요. 굉장히 그러니까 종말론, 심판을 거친 종말에 관한 말씀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두 가지 큰 지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주님께서 이 심판을 내리실 때 뭐 하려고 하시는 거라고 그랬습니까? 32절에 보니까 뭐를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여러분 분별한다는 게 뭐죠? 구분한다는 거예요. 근데 뭐와 뭐로 구분한대요? 양과 염소를 구분한대요. 그러니까 진짜와 가짜로 구분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점이죠. 너 예수 믿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그게 진짜냐 가짜냐? 그거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마태복음 7장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신약의 신명 무렵입니다. 마태복음 7장 10면 11면 무렵에 22, 23절인데요. 제가 22절 봅니다. 여러분 23절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노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예. 자 여기 보니까 여기 선지자 노릇했다 그래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는데 선지자 노릇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는 게 선지자 노릇이거든요. 그것은 전도를 한다든지 선교를 한다든지 설교를 한다든지 이게 다 선지자 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들이 전도하든지 선교하든지 설교를 하든지 혹은 귀신 내쫓으며 권능을 하든지 간에 난 니네 몰라.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는 거죠? 이게 25장하고 같이 말하면 뭐냐면 이게 염소죠. 가짜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25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건 뭐냐면 영생과 영벌을 가릴 때 예수님을 믿었냐 안 믿었냐를 질문하지 않는 거예요. 뭘 가지고 나눴어요? 뭘 가지고? 예수님을 공양했느냐? 근데 예수님은 지금 지상에 안 계시니까 예수님이 누구와 동일시해가지고 공양했냐고 물어보세요? 작은 자들, 지극히 작은 자들, 바꿔 표현합니다. 어려운 인생, 가난한 자, 고통당하는 그런 자들하고 주님이 자기 자신을 동일화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야, 줄일 때 먹여줬냐? 목마를 때 마시게 해줬냐? 헐벗었을 때에 옷 입혀줬냐? 뭐 그런 질문 하십니다. 그럼 사람들은요, 이거 그것만 알아요. 여러분, 요즘에 옷 헐벗은 사람들이 있어요? 옷이 넘쳐나죠? 여러분, 우리가요, 무슨 옷도 입고 있는지 아십니까? 명예라고 하는 옷도 입고 있어요. 다른 사람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 그거 하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뭐야, 다른 사람들 감싸주라고요. 예? 그런 거 다 포함하는 겁니다. 목마른 사람들, 여러분 사랑해도 사람은 목말라요. 예? 자, 주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나에게 행한 것이다. 그걸 가지고 영생 영벌을 가르치겠대요. 거기 예수님 얘기가 안 나와요. 마태복음 25장이 무서운 거죠. 양과 염소를 가르니까. 자,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천국 가느냐, 구원받느냐, 영생을 얻느냐 하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공약을 잘해야 천국 가고 구원받고 영생 얻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뭐가 오류가 되어집니까? 그 오류가 되어지는 것이 예수 천당 불신지요.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오. 그 말이 오류가 돼요. 좀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명제가 두 가지입니다. 조건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그 말씀과 작은 자를 봉양하지 않으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니네들은 천국 못 간다 하신 그 말씀 두 개가 우리에게 기준으로 주어지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봉양함으로 천국 가는데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오 하는 거 50점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 천국 간다고, 그것만 가지면 천국 간다고 우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오류다 이거죠. 조금 더 강조해서 표현한다면, 그러면 그것은 한계가 있는 표현이고, 더 나가면 뭐가 됩니까? 더 나가면 굴합니다.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구원 받으시오, 영생 얻으시오. 그렇게 얘기하면 믿고 영생 얻으시오라고 한다면 구라가 된다 이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지나친 감이 있겠죠. 중요한 건 뭡니까? 두 가지로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영생과 영벌의 기준을 삼으시는데, 너 예수 믿었어? 내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바치면서 피 흘리면서 당했던 고난으로 말미암은 구속의 은혜와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너 의지했느냐? 질문하실 것이요. 동시에 너 작은 자에게 한 것은 나에게 행한 것인데 그렇게 했어? 두 가지로 물어보신다 이거예요. 제가 그래서 나눠드린 유인물에 그런 표현을 말씀드렸는데요. 바울 신학에서 베드로 신학으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요한복음을 최종적으로 그런 말씀드렸는데, 여러분께 질문드립니다. 그 베드로 신학이라는 책권들을 적어드렸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유다서, 이런 것들이 베드로 신학인데, 여러분 왜 마태복음이 베드로 신학입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이 왜 베드로 신학이에요? 마태복음은 누구를 위한 복음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유대인을 위한 복음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바울과 베드로 중에 누가 유대인을 위한 사도예요? 베드로는 유대인을 위한 사도고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베드로 신학에 속한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왜 베드로 신학에 속할까요? 마가가 베드로의 비서였습니다. 흔한 한국말로 가방못지였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상이 마가복음 안에 들어가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또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후서, 성경에 묶여 있어요. 저 뒤에 가서 4권 책이. 그래서
바울 신학에서 베드로 신학으로. 이 말은 뭐냐?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던 데서 뭐로 가라고요? 그것뿐 아니라 예수님을 잘 봉양해야 구원받는다. 그쪽으로 가라는 말씀이죠.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 말씀을 드린 지가 조금 됐는데 이것은 일종의 종교개혁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독일의 국민이 전체 한 2천만 됐대요. 30년 전쟁이라는 전쟁을 치르고서 이렇게 이제 종교개혁이 마무리가 되는데 2천만일 때 시작했던 종교개혁이 1,000만 명이 죽고 나서 1,000만이 됐을 때야 30년 전쟁이 마무리졌어요. 챗 GPT한테 제가 물어보니까 인구가 어떻게 돼? 그랬더니 2천만이었는데 1,000만이 됐다고. 챗 GPT가 답해준 거예요. 다른 책들에 보면 50%, 60%만 나와요. 챗 GPT는 2천만이 1,000만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21세기의 종교개혁은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래요? 그때는요, 왕권하고 관계돼 있고, 교황권하고 관계돼 있고, 민주국가하고 관계돼 있어 전쟁을 치렀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냥 인식이 바뀌는 것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인식이요, 저는 여러분한테 몇 년 전부터 지나면서 1930년대쯤 되면은, 그러면은 한국교회도 변하고 세계교회도 변해서 바울 신학에서 베드로 신학으로 옮겨갈까 한 10년 정도 생각을 하고 이런 말씀 전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거보다 빨라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팟빵이라는 플랫폼에다가 말씀을 옮기는데요. 충격받은 거 최근에. 말씀이 한국에서만 이렇게 100% 하다가요. 8월달 들어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독일에서 40%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가 그랬어요. 근데 또 보니까요, 뭐 미국 10% 정도 나왔었는데, 어제자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뭐가 돼 있냐. 한국, 독일,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그렇게 나와요. 근데 웃기는 게 있더라고요. 그리스, 칠레, 우크라이나. 아니, 대한민국 서울에서 한국인들이 듣는 플랫폼에 올렸는데 그게 왜 그렇게 나갔을까?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한국인 여행객들이 올림픽이나 뭐 이런 거 가서 프랑스 가서 들었거나 아니면 여행객이 가서 들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크라이나에도 여행 가는 사람이 있나? 그건 좀 질문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나왔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이 세계가 굉장히 빨리 변하는데 이게 전 세계에 나가 있는 한인들에게 들려지겠죠, 주로. 근데 여러분, 언어의 장벽은 점점 낮아집니다. 유튜브에 올리는 것도요, 제가 올리는 것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영어로도 번역이 올라가. 막 이렇게 클릭해서 들어가다 보면 1어로 들을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옛날같이 전쟁을 치러가지고 종교개혁을 해가지고 1,000만 명이 죽고 그런 시대가 아니고 이젠 사람들의 인식이 변화되는데 우리는 성경을 가졌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성경도 없었어요. 성경을 가졌는데 문제는 이제 이 성경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성경을 볼 때 마태복음에 뭐라 그러더라? 나를 잘 공양해야 천국 간다. 근데 내가 누구냐? 내가 작은 자들,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이다. 어려운 자들이다. 근데 베드로 신학은 뭐라 그래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책을 가지고 다 본 입장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 잘 공양해야 천국 간다. 그렇게 말을 해야 맞다 이것이죠. 여러분,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단어를 아시죠? 자꾸만 얘기하면 사람들이 세뇌가 돼서 그렇게 하는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거 성경에 어디 나와 있어요? 바울 신학으로 500년 떠드는 겁니다.
종교개혁이 있기 전에 천주교는요 1000년을 떠드는 거예요. 그런 것뿐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지를 연구하는 여러분들 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빛을 받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거 그대로 우리가 들으면 돼요. 지난주 말씀의 요점은 이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공양함으로 섬기고 낮은 자들을 섬기고 도움으로 영생을 얻는다. 근데 죄인들은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무엇으로 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을 힘입어 성도는 이 길에 동참한다. 여러분 성령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감히 내가 예수 믿을 수 있다고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안다고요? 예수님 부활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정확히 안다고요? 내가 내 힘으로 아담인 내가 사랑이 없는 내가 이웃을 도울 수 있다고요? 낮은 자들을 지극히 작은 자들을 공양할 수 있다고요? 성령의 도우심으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20장 28절 31절 말씀에 28절을 잠깐 보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와요. 도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를 수가 없는 자인데 예수님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삼위일체 역사가 열리는 지점이에요. 그냥 알아만 두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불렀다. 저도 이 이야기가 받아들여지는데 대학생 때까지 성경을요 중3 때부터 한 번씩 읽었어요. 그래서 7, 8번 읽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인가 보다가 받아들여지더라고요. 아마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님이 사람으로 보이지 하나님으로 보이지 않는 분들이 꽤 있을 줄 알아요. 그러니까 들어만 두시라고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들어두시기 바라고. 31절에 보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기록한 목적이 뭡니까?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무엇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은 성령과 생명에 관한 말씀을 조금 더 드리고자 합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이식이 되어지죠. 심어집니다. 여러분 식물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해서 생명이 이식되어지죠? 씨를 심음으로 이제 이식이 되어지는 겁니다. 플란테이션, 그 말이 심는다, 플랜트 이게 심는다 그런 뜻 가지고 있잖아요. 자, 방울토마토를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방울토마토의 씨앗이 어디 있습니까? 방울토마토의 씨앗. 토마토의 씨는요, 토마토를 딱 깨물면 그 안에 자세히 보면 씨앗들이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걸러내가지고 그 씨를 이제 심어요. 심으면요, 그 씨앗들이 점점 자라나죠. 그러면 성장을 합니다. 성장을 하는데 숙성이 되죠. 어떻게 숙성이 됩니까? 시간이 지나가고 열매가 맺을 때 그 열매도 과정을 거쳐요. 처음에는 초록색, 그 다음엔요 노란색하고 빨간색 비슷한 고동색 가지고 초록색, 고동색, 빨간색 이렇게 노란색, 고동색 하면서 바뀌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성숙해 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으면 그럼 어떻게 돼요? 토마토가 열렸는데 뭐로 열려? 초록색으로 열려요. 그거 못 먹어요. 폼은 있지만 못 먹어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노란색이나 고동색으로 변화돼가요. 이 빨간색이 돼야 먹을 수 있는데 그런 과정을 거쳐서 변화된다는 거죠. 사랑을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가 사랑, 그럼 어떻게 된대요? 씨앗이 심겨져서 그것도 열매 맺을 때까지 변화돼요. 제가 눈물의 여왕이라고 하는 것의 그 유튜브를 좀 봤어요. 우리 집 텔레비가 없어갖고요 유튜브밖에 못 보는데
눈물의 여왕에 보니까 그 이봄이라고 비서 역할을 하는 그런 그 탤런트 배우가 있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찐사랑이 뭔 줄 아세요? 처음부터 어머어머 하고 반하는 건 사랑이 아니래. 어떻게 쟤 뭐야? 이러면서 반응을 보이는 것부터 시작해.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어떻게 해요? 아, 예수님이 날 구원하셨어?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보통이 아니고요. 아, 뭔데 예수가 이렇게 시끄러워? 하면서 아, 예수가 왜 이렇게 내 인생에 거치장거리지? 거치적거리지? 그런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옆 사람이 자꾸 교회 가자고도 그러고요. 그다음 사랑이 들어오는데요. 우리 아담이요 그렇게 처리가 안 돼요. 아담이 처리가 됩니까? 성령이 오셔서 그래도 말이라도 사랑합시다, 사랑해야 돼요. 알긴 아는 거. 초록색 토마토 열리는 정도요. 그러다가 어떨 때는 다른 사람이 불쌍해 보이기도 하고 내 욕심이 앞서가기도 하고 노란색 고동색 왔다 갔다 거리고 막 이러다가 되는 거지 그냥 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명이요 이렇게 숙성해가는 과정에서 그 생명을 잘 유지시켜줘야 되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토마토를 심었잖아요. 그럼 토마토가요 싹이 납니다. 땅에서 싹이 나서 쭉 올라오면요 그 배가 굉장히 가늘어요. 그러니까 토마토가 열릴 정도면요 굉장히 배가 굵어져야 됩니다. 그 연할 때 이렇게 쭉 올라오면요 겨순이라 그래가지고 그 본가지 옆에 자꾸만 열리는 것들을 뭐 해줘야 돼요? 잘라줘야 돼요. 겨순을 잘라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쭉 본대가 좀 올라가는데요 그 초록색의 과실이 하방 밑에 열려요. 하반부에 열려. 땅에 가까운 지면에 가까운 쪽에 열려.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것도 과감하게 따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본대가 균형을 잡지 못해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벽가지들 겨순 아래 열매 벽까지 잘라주는데요. 이제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본대가 올라가다가 말입니다. Y자로 이렇게 굵은 줄기가 2개가 나가는 거예요. 그럼 2개가 나가는 게 이게 어느 게 본대인지 어느 게 겹가지인지 그거를 알기가 쉽지 않아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겹가지를 쳐줘야 돼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잘못 치면은요 본대를 죽이는 수가 생기버리잖아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 열매들이 맺혀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 교회 나와요. 교회 나왔더니요 여러 가지 체험이 있어요. 여러 가지의 사람들이 얘기하는 영적 체험이 찾아와요. 여러분 꿈에 뭐가 나타났다든지 뭐 기타 등등 쓸데없는 겨순들은요 다 잘라내줘요. 예수 믿고 사주팔자 보니까 올해는 안 좋다고 그러고 내년은 좋다 그런 거 다 잘라버려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필요 없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요 아래에 그 초록색의 열매가 맺혀져 버린 거예요. 그것도 과감히 잘라버려야 되는데 저는 뭐에 비교하고 싶으냐 하면요 은사 무슨 예언의 은사, 신유의 은사 등등의 은사들이 막 나타나는데 그 쓸데없는 그거 잘못하면요 이 가지를요 본대를 꺾을 수가 있어요. 잘라버려야 돼. 더 중요한 거 어느 쪽을 잘라야 될까?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바울 신학이냐 베드로 신학이냐 21세기가 되었습니다. 바울 신학에 멈추면 안 됩니다. 베드로 신학으로 가야 됩니다. 이거 둘 어디를 잘라낼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일도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일도 생명 문제라는 걸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잘릴 걸 잘라내야 돼. 안 잘라내면 본대가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더욱이 이제 생명 문제에서 생명에는요 우리 인간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36도 5부의 정상 체온이 있어요.
근데 정상 체온 밑으로 떨어지는 걸 뭐라 그래요? 저체온증이라 그래요. 그 올라가면요, 고체온증 혹은 고열 이런 상태가 되는데요. 몇 도 이하로 사람 몸이 체온이 떨어지면요 위험해질까요? 35도 이하로, 1.5도만 이하로 떨어져도 저체온증만 돼도 위험해진답니다. 올라가는 거는 3도, 그러니까 36.5도에서 3도니까 39.5도인데요. 39.5도 이상이면 빨리 병원에 가라 그럽니다. 빨리 치료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밑으로는 1.5도, 위로는 3도인데요. 생명의 폭이라는 게 굉장히 작은 겁니다. 이 크질 않아요. 신앙의 저체온증을 좀 말씀드려 볼까요? 신앙의 저체온증은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없어요. 성경 보고 싶은 마음이 안 일어나. 또 하나, 찬양을 부르는데 찬양의 가사가 감동이 없어요. 자기랑 상관이 없는 일처럼 들려. 그런 게 신앙의 저체온증들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마음이나 자세가 나질 않아요. 멍청해져 사람이. 그리고 예배가 없이도 살아갈 만해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자기의 삶에서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런 게 뭐죠? 그런 게 신앙의 저체온증입니다. 저체온증. 그런데 저체온증만 문제가 아니라 모두 문제라고요? 고체온증, 고열도 문제가 돼요. 성경을 잘 외워. 암송까지 해. 그런데 이웃에 대한 사랑의 실천은 잘 안 돼요. 성경을 외우는데 사랑의 실천이 잘 안 된다. 찬양을 한 30분 이상 부르면 좋은데 찬양 많이 안 부르면 마음이 답답하다. 그래서 그때 말씀 들으면 좋다. 제가 어느 기도원에 갔더니요, 찬양을 뜨겁게 하더라고. 청년들, 학생들을 데리고, 청년 학생들을 데리고 기도원을 갔는데요, 30분 동안 뜨겁게 찬양을 해. 근데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본 그대로예요. 한 3분의 2가 그냥 자더라. 졸아. 어? 그러니까 뭐냐? 우리가 찬양이 있어야죠. 근데 찬양이 지나쳐 버렸어요. 고온증, 고열증입니다. 고체온증. 기도도 그래요. 기도 많이 해요. 기도 많이 하는데요, 기도하는 문장의 3분의 2 이상이 뭐냐? 주시옵소서, 해 주시옵소서,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요, 간구만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합니다로 끝나는, 평소문으로 끝나는 감사의 기도가 있어요. 또 모두 있어야 돼요. 우리 같은 아담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참회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간구 기도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간구 기도가 내 기도의 3분의 2 이상이에요. 네? 여러분의 기도 중에 절반이 감사 기도가 되길 축원합니다. 감사가 많으면 감사로 나를 영화롭게 하는 자에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 구원의 손길이 감사하는 자에게 말 안 해도 찾아갈 줄 믿습니다. 감사기도 많이 하는 심령들 되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고온증 뭐냐? 봤더니 간구기도가 3분의 2 이상 되는.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이 거의가 다 교회 사람만 만나요. 그러니까 교회 밖으로는 한 걸음도 안 나간다는 얘기죠. 또 증세가 있는데요,
불상 같은 것을 보든지 뭐 동영상으로 보든지 이런 거 우상이니까요. 저런 거를 빨리 부셔야 하는데 부셔버려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급해져요. 여러분 그것도요 신앙의 고온증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하고는 말도 섞고 싶지 않다. 그것도 신앙의 고온증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 사이에 살고 있어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 구절 찾아보는데요. 이 신앙의 고온증에 관한 문제입니다. 사무엘하 21장입니다. 구약으로 가셔서 구약의 500면 사무엘하 21장입니다. (21장) 보면 1절로 4절인데 저와 여러분이 교독을 합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입니다. 다윗의 시대에 영구년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집을 인함이니 저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나온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저희에게 배치하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저희 주의를 피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부르니라. 다윗이 저희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기브온 사람이 대답하되 사울과 그 집과 우리 사이에 이른 임금에 있지 아니하오나 이스라엘 중에서 사람을 죽이는 일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오나 왕이 가로되 너희의 말을 그대로 실행하라. 예, 자, 저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시대에 연구년 3년이라는 것은요 해를 계속해서 3년 동안 기근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옛날에는 냉장고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보관 기간이 짧아요. 그 보관 기간이 짧은데 계속해서 기근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장한 것도 없으니까 3년을 계속해가지고 기근이라는 것은요 고통이 증가되는 겁니다. 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뭐 때문에 그랬대요? 뭐 때문에?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 죽인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연재앙과 뭐가 관계됐다는 거예요? 사람의 일, 사람의 윤리적인 일과 관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 일본에 그 난카이 트로프 대지진이 올까봐 일본 사람들이 떤다 그러는데 그래서 8월 8일부터 그 13일 사이에 걱정들 많이 했는데요. 그게 걱정이 아니라 뭐가 오냐면요. 태풍이 일어났는데 5호, 6호, 7호, 8호 태풍이 그 주간에 4개가 일어났는데 전부 일본 방향으로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저께 어제는 7호 태풍 때문에 동경 주변으로 굉장히 어려움 겪었다 그럽니다. 자, 그랬더니 일본 사람들이 그 이제 7호 태풍이 막 올라오니까 인터넷에 뭐가 올라오냐 그러면 이제라도 한국에 사죄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말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자꾸 오니까 이게 왜 일어나는지 그게 과학으로 설명이 됩니까? 그건 과학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연재앙과 인간의 윤리 문제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문제가 벌어진 근본 원인은 뭐에 있었냐 하면 사울의 고온증에 있었단 말이에요. 믿음의 고온증. 무슨 열심이 있었다 그래요?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열심히 있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로는 그 이방인들 저것들 없애버려야지 그 생각하다가 불법적인 일을 벗어나 했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거 있어요. 저기 수유리 쪽에 가면 화계산 가면 그런 절이 있습니다. 근데 그 화계사에요.
그 불상의 목을요 치고 빨간 색칠을 했다는 거예요. 한 10년 정도 된 일입니다. 그랬더니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다 누구를 의심하겠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의심해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거 우리한테 떠넘기려고 자작극을 벌인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도 질문할게요. 절에 다니는 사람이 불상에 목을 치고 빨간 그 칠을 해서 자작극 벌일 정도의 깡다구 있는 불교인들이 있겠어요? 아니죠. 그거는 가능성이 있다면 뭐냐면 기독교의 이단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기독교 신자 중에 믿음의 고체온증에 걸린 자들이 벌인 일이에요. 그게 사실에 가까울 가능성이 더 크죠. 우리나라의 유명한 보수신학자 박형용 박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 불교에 대해서 뭐라고 전도하라 그랬냐면요, 불교인들 칭찬해 주래요. 당신들은요 진리를 찾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가까워진 다음에 한참 지난 다음에 서로 얘기가 통하면요, 근데 거기에는 구속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같이 연약한 인생들 위해서 해준 역사가 없지 않습니까? 그때 얘기하라는 거예요.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요, 믿음의 고체온증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생명의 적정 온도를 가지고 있는지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믿음의 저체온증은 아닌가? 혹은 나는 믿음의 고체온증은 아닌가? 이것들이 다 어느 선을 벗어나면요, 그게 다 생명을 위협하는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생명을 얻기 위한 정상적인 과정이 있습니다. 그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께서 다루시며 과정을 거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은 창세기 3장에 나온 아담이 받은 그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길 원하십니다. 인생들에게 찾아온 저주는 뭡니까? 아담들과 가시와 엉겅퀴입니다. 왜 아담이 저주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은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그 마음이 저주받은 마음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에서부터 쫓겨난 멀리 떨어져 있는 인생이 됐어요. 근데 한 사람이 아담이 아니라 여기 지금 아담들이 많이 있어요. 아담들이 많으면 뭘 만들어내요? 문화를 만들어내요. 한국 사람 보이면 한국 문화 만들어내고 미국 사람 보이면 미국 문화 만들어내고, 하나님 떠난 아담들이 모이면 또 뭘 만들어내요? 종교를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저주받은 마음과 잘못된 마음과 잘못된 문화와 종교와 가시는 인간과 서로 찌르는 겁니다. 잘못된 인간관계와 엉겅퀴라고 하는 건 환경입니다. 복되지 못한 환경. 아담들과 가시와 엉겅퀴로부터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지 못한 뒤틀어진 마음과 그 문화와 그 종교와 인간관계와 복되지 못한 환경들로부터 구원받는 그 일을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펼쳐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생명의 일들이요, 그 생명의 일을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다루심과 과정을 거치게 하시고, 그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우리 마음에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맺어지는 인간관계입니다. 신자뿐 아니라 불신자에까지 펼쳐지는 사랑입니다. 그것들을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 되길 바랍니다.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나 좋을 때로만 성경 보고 성경 연구하지 않고 나 좋을 때로만 생각하고 이 기독교 문화에 매몰이 되어집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걸 듣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명에는 정상 온도가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신앙의 저원증, 고원증 모두를 물리쳐야 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식어진 자가 아닌가? 식어진 자라 하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귀를 뱀에 비유하는데요. 뱀은 무슨 동물이에요? 냉혈 동물이에요. 차가워지는 거예요.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 차가워지진 않았는지, 그래서 동시에 너무 뜨거워져 가지고 사람은 아니 보이는 아나 무인의 신앙이 돼 가지고 이방인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는 그 신앙은 아닌지, 사람 없는 신앙은 아닌지 스스로 질문해야 될 것입니다. 생명은 적정한 온도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이 생명을 얻고 누리고 유지하고 지켜나가고 열매 맺도록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 예, 그 생명의 아름다운 일들이 성령 안에서 여러분에게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도우십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께서는 생명의 아름다운 일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펼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 안에서 생명의 유지가 벌어지게 하시고 성장이 나타나게 하시고 열매 맺는 일들로 성령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아름다운 일들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일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175장 찬송하며 봉헌합니다. 175장. 성령이 여우님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 여우님 기도드릴 때 우리 곁에 일러주소서. 성령이 여우리 성령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 여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 여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각자 받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성령님 한 주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소원 기도의 제목 있으신 분들이나 아픈 것 있으신 분들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받은 영혼들 위해 주의 손길을 나타내 주신 줄 믿습니다.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심을 입은 무리들 주께서 불러 모아주시고 겸손히 주님 찬양하며 의지하게 하시고 주의 것 구별하여 예물 바치는 손길로 나오게 하소서오니 여호와 이레 하나님 생애에 필요한 모든 것들 친히 예비하시며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의가 선포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로 인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며 은혜로 후히 베푸심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광고의 말씀은 없고 더운 날이 한 8월 말까지 계속된다고 하니까 또 건강에 유의하시고 무더위에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립하셔서 448장 찬송합니다. 448장 찬송 1절 4절 하겠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그 봉사하리니 내 죄인과 대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저 넓은 사랑 안에 늘 인도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생명의 적정 온도를 유지케 하시고 또 생명의 과정을 거치게 하시고 생명 안에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이끄시는 성령을 따라 전진하며 하나님의 사랑의 비밀을 일평생 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무리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온라인 예배로 참석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학업과 모든 출입과 만남과 건강 위에 이제로부터 늘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